나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사실 투박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딱 표현이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나는 박살났다. 그 가사가 너무 이렇게 다 와닿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서 한 단어로 딱 되니까 너무 그 세상을 사는 내가 박살나야 된다 이거지. 네. 세상에 내가 세상을 사는 내가 터지고 깨지. 가치관이 완전히. 그래서 주님이 살아생전 예수님은 일정한 무리들이 따랐지만 십자가로 터지시고 깨지시고 박살이 나셔서 온천한 만민의 주님이 되셨다네. 내 주님이 되셨다. 나는 이게 사실 투박하기 때문에 이게 신사와 안드레 형제가 이 노래를 첫 작품으로 선택하려고 상상을 안 했는데 상상을 깨고 그래서 대단한 영성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그 가사에 그 리듬이 딱 나왔어요. 그다음 신사 우리가 노래할 때 그러죠. 가사 딱 들으면 리듬이 딱 나오잖아요. 아니 참뭐 유승우 씨가 그냥 뭐 사랑하는 오 나의 주님 열심히 개런티도 많이 받고 화려하게 충만하게 기쁘게 우리가 조절하면서 막 하고 그냥 정상급의 지금도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 이제 찾아가는 우리 박사님 목소리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상 의원님께서 이제 갖고 오신 거야 악보를. 근데 워낙 평범한 악보를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막 이쁘게 정서 안 갖고 오세요. 연필로 대충 그려서 야 소나 곡이 나왔다 이렇게 갖고 오면 딱 봤는데 그날은 뭐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박살이 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어려워 만화영화 있어 왔어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신부님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편곡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도 되게 쑥스러웠던 게 악기 연주자들이 그 연주를 멋있게 이제 막 이제 신나게 하는데 두 분이 박살을 앞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정말 막 무찌르잖아. 되는 건데 어떻게 하니까 연주자들이 그런 거에서 이제 다 웃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제 열성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반주를 이렇게 해야지만이 살겠구나. 세련된 맛보다는 할 때 녹음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즐거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던 거예요. 노래를 시작. 수모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 많은 꿈을 이뤘어요. 사실은 수모님이 나보고 신학교 가래요. 거기 다 계시네. 뭐 등계 있어야 영이 등계 있어야 가자고 했어요. 수모님뿐만이 아니라 뭐 요한이 뭐 엔젤이 뭐 우리 어머니 가면 다 돼. 신학교 가면서 되어져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선 들어가 봐라. 역시 뭐 제가 신학교 나왔죠. 나와서도 하긴 했지만 늘 내 마음에 how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충만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환경운동, 뭐 노동운동 많죠. 뭐 그런 방법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을까. 그 말씀이 좋은 곳은 아는데 그런데 신부님을 딱 뵈는 순간요. 예수 주님 옆에서 그냥 해준다는 거야. 맞아, 딸딸이 경기 해서 막 해잖아요. 저 원리구나.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으니 예수 주님.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분하고 어울리는 가평연루의 다른 분들도 완전 충만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뭔지 모르지만 하되 한 10년은 있어보자. 응? 한 번 있으면 오래 있거든 저는요. 지금 저 올해가 10년째 10년. 그래서 그냥 이제 딱 10년 있어보자. 그게 저도 목소리 그때 깨끗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녕하세요 박서울 노시입니다 해도 될 정도예요. 어디 가서 저는 처음에 내가 틀렸어요. 가사가 박살났네 주님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안 생각하고 틀리면 신부님을 쳐다보니까 그래서 미치지. 신석형 내가 틀린 거 아니잖아. 너가 틀렸잖아. 그래 제가 틀렸지만 어쨌든 이제 그 신부님 그 가사를 저한테는 진짜 위기였어. 신부님 만난 게 다 싫어했어요. 야
그 신부는 그렇지. 만나냐? 응? 뭐가 좋아서 어디 네가? 응? 별 얘기 다 여기서 방송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이분이 내가 그동안 30평생 못 이룬 꿈을 이루게 할 수도 있겠다. 뭐 이곳이 진리다, 뭐 저곳이 진리다, 다 진리다 하지만 약간 무당 스타일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흥분을 좋아했어요. 그죠? 음악도 막 이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신학교 갔기 때문에 제 음악을 마음껏 해도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라도 인정해 줘. 뭘 대강 쳐도 신석 형제 너무 좋아. 이걸 한번 해보지 그래. 어디 가면 그전에 요즘도 그래요. 가톨릭 교회가 자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뭐 안 되는 애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신부님은 아주 복음적이야. 자기가 장점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저는 이분 안에서 죄송합니다. 신부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꽉 끼워넣을 수 있는 그래서 신부님과 함께 영가하고 심령 기도하는 게 아직 100%까지는 아니지만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데 큰 도구의 영성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냐면요, 신상 선배님이 이제 10년 되셨잖아요, 신부님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성령 체험이 사실 10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전에도 우리 고영민 선배님하고 같이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타업이 형이 예전에 무대에 서면 사실은 좋은 무대. 뭐 아마 생활성가 하는 사람 중에서 뭐 바다하고 같이 듀엣하고 하는 그런 선배 처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무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그냥 가수예요. 내 발을 시키신 예수님을 작곡을 했지만 그 영성은 이미 다 바닥에 났고 그냥 이제 비슷한 얘기하는 거지. 기능만 잘하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막 좋은 무대에서 막 끼를 발산하는 거기에는 정말 최고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너무 그거 보고 막 환호성을 지르죠. 근데 그랬던 분이 어느 날 박광규 씨분이 가신다고 해서 저희 후배들도 야 이거 참 이제 형님이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후배들도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성령 쪽을 잘 알고 성령님을 잘 알고 있는 고영민 회장님이나 저나 때가 왔다. 사왕 형님도 드디어 성령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 속에서 더 행복할 어떤 그 큰 복을 누리는 그런 때가 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반신반의했지만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신상 선배님이 최고의 초이스를 아주 잘 선택한 신학교 초이스 이후에 그런 면에서 유기범 형제님도 뭐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화려한 거 치면 뭐 저는 소리가 아유. 나요. 뭐그 끼야 뭐 우리 신상훈 형제야 뭐 영의 끼가 그냥 엄청나게 뭐 많은데.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형님 굉장히 끼가 많다. 근데 나는 이 스틱 2개만 드리면요. 그 끼 때문에 결국은 장가도 안 간 게 아닌가. 그 좋은 장가를 안 가고 이렇게 할 때는 뭐가 정말. 아니 예전에는 진짜 인기가 어느 정도 실감하셨어요? 근데 이제 세상에 위기 오늘 주제가 위기인데 사실 그 아까도 이제 우리 고영민 씨가 이제 뭐 연예인들 얘기도 했지만 사실 뭐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이제 활동을 잘 안 하지만 뭐 공연 문제라든가 방송 사고 아니면 뭐 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았었는데 또 지금 현재도 또 경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유럽은 이번에 갔다 오셨지만 유럽도 경제적인 위기가 굉장히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천지지변으로 신종불로도 있었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 행사가 사적인 행사가 참 많았어요. 9월부터 1월까지인데 거의 뭐 물질로 따지면 엄청나죠. 그러나 그게 다 제 마음이 아니니까 다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게 이제 그걸 나아갈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뭐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떤 그 영적인 기도로서 영의 힘으로서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나 그 정신이 또 어떤 그 가짐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야 역시 어떤 물질과 어떤 일과하고도 어떤 관계가 많이 되고 나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만서도 그런 영이 항상 내 안에서 이렇게 큰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또 앞날을 이렇게 또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힘 그런 거 주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요즘 와서 뭐 행복해요, 사실. 네. 요새 많이 맡고 있거든요, 신부님. 많이 맡고 있어요, 주님한테. 아름답게 이렇게 매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요새. 아니 그것도 뭐 글쎄요 뭐 지금 뭐- 맞을 때가 됐으니까 잘. 잘 견디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근데 저는 누구든지 느끼겠지만 제 안에 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노래하고 뭐 어느 때 박성호 씨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또 예를 들면 결정적인 게 유기박 형제님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저 노래하면 왜 박수 안 쳐 속으로 이 정도 했으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짝퉁이 안에 속으로 그러겠어요. 어느 날 유기박 형제 자꾸 보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LA에서는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유기박 버전이 나오면서 상당히 친절하세요. 제가- 이 장악하는 예전에는 저는 뭐그 가요 쪽을 많이 했죠. 그랬더니 제가 또 하사병장 선배님과 같이 활동할 때 포크션을 하고 또 목화바도 불렀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도 그래요. 가요나 팝을 부르는 게 더 쉬워요, 사실. 그러나 그 찬양곡을 주님이 주신 멜로디하고 가사로 찬양을 할 때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뭐랄까요, 떨려요. 예전에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이 한 2년 전서부터. 그래서 야, 역시 이 찬양 가수들은 주님, 그러니까 주님 나라 연예인들 아니에요. 더 대단한 거죠. 저는 그걸 원하죠. 그래서 역시 이 주님 안의 연예인 찬양 가수들은, 선교사들은 이 뭐 노래가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영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의 그 상담은 신자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그걸 회개하고 기쁨으로 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이 더 큰 힘이 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죠. 요즘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박수 한번 쳐야겠네. 2001년 얘기를 했는데요. 2001년 7월이라니까 사실은 신성 안드레 형제하고 먼저 정확하게 만난 것은 어쨌든 2010년에서 만나서 말하자면 2001년 요 7일 앨범으로 내면서 저기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영소리 방송국을 우리가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100만 옛사랑 성령 성전 사람들이라는 그 모델하우스 성전 그것을 2001년 6월 7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이게 200억도 넘는 건데 달랑 3천만 원에 3천만 원에 도전을 한 거예요. 한울건설에게가 저도 미쳤지만 한울건설도 미쳤지, 그죠?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지난 4월 15일 날 이제 가중공이 났어요. 네. 가중공이 났고 이제 그 이제 67감사제 오면 이제 그때 이제 준공이 될 텐데 빚은 엄청 많죠. 그러니까 빚 많은 거로 따지면 이게 도저히 그 가중공도 날 수가 없는 건데 난 것도 이 자체가 기적이고. 그리고 그 이제 뭐야 작은 예수의 국내국제 큰 60개 공동체 날마다 만여 명이 먹고 사는다면 굉장한 공동체잖아요. 큰 어쨌든 그래서 그 아까 저 2001년 네. 우리 그 6월 7일 이렇게 저기 하는데 저 고영민 형제가 7월 달 그때 이렇게 해서 같은 시기였다는 걸 알고 보니까 다 위기를 가져 넘겼네. 다 우리 한국인들이고 네네. 그 뒤로 이렇게 어떻게 됐나 이렇게 그렇죠. 그 하여튼 그 뒤부터 그 자신감들을 갖게 했죠. 아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는 못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끝내고 나서부터는 많은 우리 봉사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해나갈 때는 이루어진다.
그런 자신감들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직접 이끄시지 않으면 작은 예수에는 단 하루도 움직여질 수가 없다. 그런 왜 이렇게 따지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눈물의 여왕 같은 매일같이 감동을 흘려도 전혀 사람들에게 미안하지 않아.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워. 그렇죠, 주님.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머리에 아주 큰 일본을 데코레이션을 아주 안 울려고. 오늘은 안 하려고.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약간 위기 같은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좀 더 스케일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위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약간 국민은 국력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국민 수는. 근데 되게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또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게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이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보니까 뭐 1.19명 뭐 이렇게 되게 줄어든 거예요. 근데 보면은 부부는 2명인데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이 1.19명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정말 멀리 생각해 보면은 국민 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낙태를 근절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신데 2000년도에 이제 신성 선배님이랑 박성구 신부님 만나셨듯이 저희도 2000년도에 약간 격변기를 약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낙태도 하셨었고 사실 그랬었는데 2000년도에 저희도 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낙태를 딱 끊고 생명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그래서 그런 정말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거죠. 딱 그렇게 해서 생명운동을 시작하면서 낙태 반대 운동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한테 좀 들어보면 2005년도에는 낙태 건수가 34만 2천 건 정도가 됐대요. 근데 그때 태어난 신생아 수는 43만 5천 명. 그러니까 거의 80% 정도가 낙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낙태를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사회 경제적 사유라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뭐 나는 첫째랑 터울이 얼마 안 지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급하게 애가 생겼다 이렇게 해갖고 낙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미성년자일 경우에 나는 이걸 애를 지금 낳아서 기를 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이를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여자 몸의 소유 약간 그냥 여자 몸에서 약간 있는 세포 덩어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아이는 정말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으로 의지대로 이렇게 주신 건데 그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뭐 없앤다거나 죽인다거나 그거는 정말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그러니까 여자의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걸로 되게 여성 단체에서는 그런 걸 되게 많이 주장을 하는데 저는 종교적으로 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거를 좀 들어서 영향을 받아서 제 생각은 주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저의 그런 의지나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느님의 의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성령 안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불필요한 그런 짐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 행복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안 들었어요. 네. 아예 그것도 낙태 위험이 없는 노천여 우리 수녀님도 웃음의 여왕. 웃음의 여왕. 네. 예. 정말 좀 미스죠? 정말 장래, 우리나라의 장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위기가 누구에게나 오지만 위기에는 항상 하느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이게 아주 정말 진리거든요. 어느 젊은 사제가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후회도 해요. 사제가 왜 되었을까라고 몸이 건조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어느 날 11시쯤 됐어요. 그래서 TV를 보려니 뭐 TV는 여자들이 많이 보는 시간 또 아니면 직장에 전화를 할까? 전화를 하면 나같이 이렇게 방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일들을 하는데 그래도 아따 바람이라도 쐬야 되겠다. 그리고 사제관 문을 열고 나간 거야. 나가다가 우연하게 성당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당문을 한번 열어봤더니 열린 거였어요. 그래서 성당문을 열고 내가 어디 앉아야 될 자리도 정해놓고 들어간 것도 아니야. 막연하게 성당문 열어서 들어왔을 뿐이야. 이왕이면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맨 앞좌석에 가서 앉았었대요. 그런데 한 채 5분이 지났을까? 뒤에서 옹성거리는 주일학교 교사들, 남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 한테 해볼 때 대여섯 명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화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쉬 야 신부님 기도하셔 떠들지 마. 얘네들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현지 답사를 곳곳이 다니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야 소문하고는 틀려. 소문하고는 틀려. 이 소리가 들렸던 거였어요. 이제 소문에는 무슨 뭐가 있다, 뭐 송송송 해서 지네들끼리 만든 그 소문이겠죠. 근데 이제 그래? 그러고 나갔어요. 이제 나고 그 다음 날 아침을 또 맞이한 거예요. 똑같아. 근데 어저께 성당에 들어가 앉았더니 그냥 왠지 다른 거 한 것보다는 좀 마음이 편안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그러고서는 자기 일과는 아침에 그 시간에는 성당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였어요. 그렇다고서 예수님 뭐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앉아있었는데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제 교구청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젊은 사제들에게 가장 좋은 인사는 자네 공부 안 해보겠나 하는 거예요. 그거에 아주 젊은 사제들의 유학이야 말하자면 어린 사제관에서 한 달 후에 부른 거였어요. 그랬더니 자네 로마 유학 안 가겠나? 이제 이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위기였을 때 누구나 주님 앞에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진리를 이제 이 사제는 확실히 알았던 거였고 소문하고는 틀려라는 내 그 소문이 얼마나 정말 하느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 이제 이런 걸 해서 유명한 로마 유학 가가지고 가서 한 7년 공부하고 와서 지금 교수 신부가 된 거예요. 영성가가 유명한 영성가가 됐는데 정말 우리는 누구나가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위기가 오는데 저는 웃음 치료사로서 어느 날 초대받아서 어떤 집을 갔는데 그 정말 자매님 아버지처럼 내과 의사야. 남편이 내과 의사인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둘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문간방에서 할아버지 웃음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 거였어요. 저는 이 웃음을 공부하기 전인데 그래서 어머 저건 아닌데 그랬더니 수녀님 죄송해요. 우리 아버님이 웃음 치료를 받고 오셔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도 방해가 되고 자부에게도 뭐 손주에게도 다 방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당신 건강을 위해서 이제 웃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오늘은 제가 가져온 것이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200번을 하루에 웃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웃을까? 딱 세 가지 원칙이에요. 스트레스가 안 받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걱정이 없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일과라는 거. 웃는 게 일과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랬어. 그럼 그 세 가지를 어린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를 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은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뭐 왜 이렇게 안 좋냐 이런 거 그냥 좋고 팔만 딱 벌리고 있으면 할머니가 안아주면 웃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린이와 같이 돼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내 앞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항상 핸드폰이 없으시면 문구점에 가서 장난감 핸드폰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원이면 사니까 이걸 사세요. 그리고 핸드폰 웃음법을 가르쳐 드려요. 아까처럼 할아버지가 막 웃고 싶으신데 방에서 웃는 게 아니고 일때는 핸드폰을 갖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밖으로 나가서 어디 나가냐면은 저기 4차선 큰 행길 도로에 사람들이 다니는 데고 또 60대 70대 되면 모실금이 있어가지고 그냥 또 벌리고 있으면 또 팬티가 젖어. 그러니까 다리 하나 꼬고 이제 핸드폰을 우리 한번 열어봐. 핸드폰 같이. 핸드폰 뚜껑만 열면 요금이 절대 안 나와. 그런데 보세요. 핸드폰 이거 열질 않고 막 웃어보세요. 그러면 행길에서 그렇게 웃다 보면 한물 같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거 핸드폰 뚜껑을 열고 이제 웃는 거야.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이제 핸드폰을 열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핸드폰하고 이야기하거나 핸드폰을 열은 채로 웃거나 그러면 참 멋있게 보여요. 아, 저 상대방이 웃기고 있구나. 아, 그래서 웃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웃음법 중에서 100가지 웃음법 중에서 핸드폰 웃음법이 가장 으뜸이에요. 와인, 지난주에 와인을 따랐잖아요. 근데 와인을 따는 거에서도 혼자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나는 지금 실외로 가서 실외로 가서는 마음껏 웃을 수가 있어. 크게 길게 아주 배와 온몸으로도 웃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핸드폰 웃음법에 매너가 있어요. 자, 이 뚜껑 열으세요. 열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그러셨구나. 예예. 자동차 빵꾸가 났다고. 어우, 다행이야 뒷바퀴가. 네,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뚜껑 닫으면 돼. 자, 이럴 때 핸드폰이 없이 웃을 때가 있어. 딱 어디냐면 전철 안에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을 빡시게 봤어. 근데 너무 다리가 아파. 그럴 때는 핸드폰 꺼내지 마세요. 절대 꺼내지 마시고 나는 7명 자리 노인석엔 가면 안 되지. 7명 쫙 앉았다. 그럼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어. 그럴 때는 핸드폰 끊을 필요가 없고 여기 손잡이만 잘 집어. 그리고 웃는 거야. 자, 한번 손잡이 잡고 자, 시작. 이렇게 웃다 보면은 의자에서 앉은 사람이 없이 다 도망가. 왜냐? 약간 도는 사람 앞에 앉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때는 이제 가서 앉기만 하면 돼. 그 백값 가서 덩질 필요도 없어. 또 하나는 이제 웃음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 기억나죠? 예, 공중전화 박스를 지나갈 때마다 절대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자가용 타실 때는 핸들을 잡으면서도 크게 웃으실 수 있지만 그냥 걸어가실 때는 일부러 그 공중전화 박스를 지나가세요. 그러면 요즘에는 하나 둘셋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하러 갈 때 이제 그 기름역 7번 홈에는 꼭 그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 겨울 내내 발자국 내 발자국이야. 오늘은 첫 번째, 다음 날은 두 번째, 다음 날은 세 번째 들어가서 그냥 수화기만 들어. 들고서는 이게 그냥 웃는 것보다도 수화기 들어서 웃는 맛이 틀려. 아셨죠? 근데 옆에 사람이 지나갔다. 그러면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 제가 100번을 웃었어. 100번을 그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웃는 게 세 분이 지나가든 한 분이 지나가든 저 수녀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야. 아니 핸드폰이 없으셔. 그래서 공중전화 아직도 쓰시네. 이러고 지나가지.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딱 들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52번 타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아우 네네 알겠어요. 늦지 않게 갈게요. 삼성산에를 갔어. 근데 저쪽에서 거기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저기서 152번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회장님 152번 막 와요. 네. 네네 탈게요. 예. 그냥 그지푸렁으로 하는 거야. 예, 이러고 나면 그 엔카파린이라는 호르몬과 내추럴 킬러라는 세포가 동시에 분비가 돼. 웃지 않으면 그런 호르몬과 이런 세포들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일부러라도 우리는 그 기회를 마련해서 위기가 올 때 더 크게 웃고 싶을 때는 나가서 핸드폰 갖고 정말 또 안에서는 와인을 따를 때 그냥 바보 웃음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했던 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웃다 보면은 좋은 호르몬이 우리에게 분비를 주면서 선물로 줘요. 그래서 우리 위기를 절대로 막아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가 안 쌓이게.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너무 좋은 웃음 치료를 저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제 작은 예수회에서도 이제 그 성경적 웃음 치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3주 동안 이제 웃음 치료를 이제 세미나로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제 저를 영웃음 치유사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저 영 밖에 있어요? 영 안에 있어요? 영 안에 근데 전부 다 행동을 영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해. 이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작은 예수의 사람들이 항상 요새 여러분들 영 밖에 있습니까? 영 안에 있습니까? 다 영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 맨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지 것 때문에 분노하고 지 것 때문에 쌈박질하고 지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전부 지 거로 살다 지 거로 죽는단 말이지. 이걸 어떻게 하면 야 너 지금 영 안에 있지 않냐? 영 안에 있다는 걸 네가 믿기만 하면 그냥 너에게 그래 맞아 하고 예수님이 그 영으로 너를 언제 사로잡으신다. 그러면 정말 영생이라는 건 딴 게 아니다. 네가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너를 보고 통쾌하게 웃으시겠냐. 그 예수님과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웃어봐. 저기 베드로 형님이 웃네? 아 성모님 막 웃으시네? 요즘 그냥 성부가 이러니까 우리 저 순신 형님, 세종 형님이 그래 봤다. 내가 사실은 그때 천주교가 있었으면 내가 천주교 믿었다. 그거 막 웃는 거야. 아이고 저 선덕 누님이 말이야. 야 나도야 그때 성부 동생 때가 그러면 내가 그때 예수가 있었으면 나도 믿었다 하고 막 웃어. 아이고 옆에 딱 명성 누님이 아이고 또 간순 누님이 웃네. 아유 대건 형님이 자기는 안 시켜준다고 막 화를 내셔. 아이 형님 빼놓고 내가 형님 선배 신부 아니야. 난 후배고. 아유 누가 왔다 누님 또 웃잖아. 충분히 형, 야 인마 내 얘기 안 하냐?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또 선배 야 인마 내가 너를 위해서 인마 혀가 새떼기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나 좀 안 부를 거야? 우리 저 특공대장 있어요. 서양의 카타리나 누님이라고. 아이고, 저 영국, 김호가고 땡치리 오빠. 그 장애는 멋졌거든요. 매일 수백 명씩 맨날 나한테 웃으면서, 시부님 오늘 550명 먹었어요. 막 좋아하는 분. 막 웃더라고요. 왜 안 웃어? 예, 이게 사실은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사는 것이고, 정의를 사는 것이고, 진리를 사는 것이고, 평화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사는 5천만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축복을 안 내리겠어요, 그죠? 안 낼 방법이 없죠, 그죠? 예수님이 웃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